오남 육남 성교 헌신하는데 참 제가 오남 육남 성교 하면서도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이 만만치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열심히 일하고 또 가정을 돌보는 우리 오남 육남 나와서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는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로 격려의 박수 같이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무엇을 봤는가 하면 출애굽에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이던 홍해를 건넌 사건, 그 홍해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뒤따라 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서 다 수장시켰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14장까지 일어났고 15장에는 그 사건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8절까지 그 모세의 노래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모세 다음에 이제 미리암이 잠시 언급됩니다. 이 잠시 언급되지만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한 여인을 언급하고 오늘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말하고 한 여인이 노래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보면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출애굽은 3,5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 시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하고 그 동일한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같을 수 있겠죠. 사실은 같을 수 있겠지만 그 의미. 그래서 제가 그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뭘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사실과 진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진실이 중요하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3,500년 전에 한 여인이 노래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가사가 오늘 15장 여기에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길지는 않죠. 한 구절이지만은 이게 벌써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남자와 여자애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3,500년 전에 인구수에도 헤아리지 않았던, 그러니까 2000년 전, 3,500년 전, 2000년 전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던, 특히 그 여성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한 여인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그 선지자는 건 뭡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자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그 지도자라고 불러주신 이런 것만 해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자, 이 19절이 홍해 사건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19절이 우리가 지난 한 이틀 사이에 우리가 바라본 홍해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놨는데 오늘 이 19절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 사건,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 사건,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창조 사건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아니 이 한 구절에 무슨 세례가 나타나고 뭐 창조가 나타나냐? 심판은 좀 이해되죠. 심판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국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켰으니까 심판은 그건 뭐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여기 무슨 세례 사건이 있고 무슨 창조 사건이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새벽에 계속 나오신 분들은 납득이 되죠, 그죠? 납득이 되죠. 여기 세례 사건과 창조 사건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심판 사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심판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하고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갔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은 심판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죠. 자,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완전 심판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과 구원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과 심판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죠? 심판과 구원, 이건 우리가 충분히 아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세례 사건은 뭡니까? 바닷물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갈라진 홍해를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옛생활 400년 동안 또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과거의 세상으로, 과거의 옛생활로 못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편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았던 것은 뭡니까? 우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는다. 죄와 타락과 부패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 새로운 생활로 산다는 거, 그게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보면 바닷물을 그들을 위해 되돌려 흐르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갈라진 홍해를 다시 되돌리겠다. 다시 홍해가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옛생활로 못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면서 계속해서 이미 갈라졌다가 다시 덮인 그 홍해를 다시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갈라가 다시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보이는데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자기 몸은 출애굽했는데 심령은 여전히 애굽에 매여 있죠. 사실 엄격히 말하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한 게 아닙니다. 왜? 자기 심령은 사건만 터지면은, 문제가 터지면은 늘 마음과 이 얼굴은 애굽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 아직 얽혀 있거든요. 몸은 나왔는데. 그래서 완전한 세례, 우리가 완전히 세례 받았다면은 옛생활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 못 돌아갑니다. 이제 홍해가 다시 덮여버렸으니까. 이게 세례 사건이고, 세 번째는 창조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다 그랬죠. 19절 마지막 부분에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그죠? 마른 땅은 뭐냐면 창세기 1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물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실 때 물과 뭇, 육지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때 이 뭇, 육지,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마른 땅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마른 땅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만든 땅, 그 땅이 마른 땅입니다. 자, 여러분, 홍해를 갈랐다 한지라도 그 바닷길은 여전히 물기가 있고 축축합니다. 그죠? 그게 정상적인데 지금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그 땅이 물이 축축한 땅이 아니다. 완전히 마른 땅이다. 지금 계속해서 마른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마른 땅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마른 땅을 창조했는데 바로 그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 새로운 땅, 혼란 속에서, 어둠 속에서 물과 이런 모든 것이 함께 섞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만든 새 땅, 창조의 땅입니다. 그 땅을 누가 건너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을 지나가는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홍해 건넌 사건, 이제 출애굽 사건의 또 백미가 홍해 사건 아닙니까? 홍해 건넌 사건. 이제 이런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심판하고 자기들은 완전히 구원하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집단적으로 공동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막에는 물을 내시고 광야에는 길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시고, 이제 좀 이따 여기 마라의 선물 사건도 이제 우리가 바로 보겠지만, 그죠? 광야에는 길을 내고 사막에는 물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 이민의 삶이 때로는 사막 같고 광야 같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이 사건이,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그게 백미가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한 드라마가 아니고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한 드라마라기보다는 일어났던 사건이 분명하지만 오늘날 이 사건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가 터질 때마다
원망과 불평부터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살아있다면은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유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셨지라고 말하면서 다시 우리 삶 속에서 출애굽 사건이 재현되는 겁니다. 그죠? 자,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수롭게 넘어갈 구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미리암, 3500년 전에 한 여인을 선지자라고, 지도자라고 하나님께서 격상시키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3500년 전에 여자를 사람 같이 안 보던 그때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인격적으로 보시고 그 여성까지도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남자와 여자와, 아니 더 정확히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어제도 제가 모세의 찬송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제가 강조했던 게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회중이 찬양하는 것, 그리고 찬양단이 찬양하는 것,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혼돈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만족을 받으려고 찬양을 한다. 이게 악한 거는 아니지만 찬양의 가장 근본 정신은 아니에요. 찬양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위로를 얻으려고 찬양을 한다.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찬양이 아니죠. 내 만족용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위로를 얻으려고 찬양하는, 그건 굳이 찬양 안 해도 돼요. 세상 노래 해도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노래들이 많습니까? 그 멜로디와 리듬이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습니까? 사실 그런 노래 부르면 내 감정이 정화되고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만족한다면 그런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런 노래를 부르듯이 찬양을 한다, 찬송가를 부른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우리 찬양은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우리가 우리 속에, 우리가 찬양의 함정 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목적은 가면 내 만족과 내 위로와 내 기분 전환용, 내 정서상의 내 정서를 좀 고결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만족하게 하는 이런 찬양은 세상의 노래하고 전혀 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를 아무리 많이 불러도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찬양을 그렇게 50년, 60년 해내도 신앙이 안 자란단 말이에요. 왜? 진짜 그 안에 있는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종교적인 만족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만족을 인간의 종교적인 욕구를 만족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게 만족하게 될 때 뭔가 자기가 거룩해지는 듯한 고귀해진다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거하고 찬양 드리는 거하고 우리는 엄밀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랬다시피 미리암도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 너무 기분 좋구나, 우리 찬양하자,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회중들이 찬양할 때, 찬양단이 찬양할 때, 성가대가 찬양할 때, 또 어떤 모임에서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1번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22절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이 이제 한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2절, 모세가 홍수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자, 이 인도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바로 그 인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목자였듯이 모세도 목자였습니다. 오히려 목자의 경력으로 따지면 다윗보다 모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모세는 40년간 미디안에서 목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나타난 리더십, 그 리더십이 한 축을,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게 뭔가 하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러면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면서 이 양은 목자가 있어야 양이 온전히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목자가 양을 케어하면서 지도자가 뭔지, 양이 어떻게 하면 만족을 누리는지 그걸 양을 치면서 목자가 되면서 다 알거든요.
이 관계를 어디에 적용시키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걸 더 넓히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면은 양들에게서는 만사가 형통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만사가 형통이죠. 자,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양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목자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이래 힘이 없지? 내가 왜 이래 못생겼지? 내가 왜 이래 배운 게 없지? 내가 왜 이래 일이 잘 안 되지?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목자가 다 알아서 해줘야 될 겁니다. 그게 양과 목자의 관계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인도하며 광야에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은 거예요. 목자가 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들이 이제 목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양들이 목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수르 강야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좀 힘들겠죠. 갈증이 나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런데 23절에 마라에 이랬다. 원래 이 마라는 마라가 아니라 다른 이름입니다. 그죠? 그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라는 이 이름은 바뀐 이름이니까 바뀌기 전에 다른 이름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바뀐 이름으로 알고 있는 거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 충분히 납득됩니다. 이해됩니다. 그죠? 홍해를 건너서 사흘 길쯤 갔는데 그 물이 없어서 막 갈증이 나는데 한 곳에 있는데 물이 있는데 마셔보니까 쓰더라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자, 뭘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 사건을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과 이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0가지 우리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보고 이 물이 쓰다는 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이라도 야, 우리가 이까지 어떻게 왔냐? 애굽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애굽 백성들을 홍해에서 수장시키시고 우리는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까지 왔지 않느냐? 그런데 물이 좀 서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에 비해서 이 물이 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기적의 레벨이라 기적을 할 수 있는 등급 아니면은 우리가 닥친 문제의 등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등급 보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에 비해서 물이 쓴 것 이거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해결하실 수 있단 말이죠. 이거보다 훨씬 더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왔는데 물을 건너왔는데 앞에 물이 쓰단 말이죠. 물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물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쓴 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자기들이 모여서 한번 상의만 했더라도 바로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질병이 뭔가 하면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반응이 뭡니까? 원망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16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뭡니까? 광야에 갔는데 먹는 게 부족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또 원망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불평과 원망을 첫 번째 반응으로는 절대로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원망과 불평부터 한다. 그 하나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문제가 터졌다. 원망부터 나오고 그러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의 100% 반증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까지 마라까지 어떻게 왔는데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다 거쳐왔는데 마라의 선물 하나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반응이 원망과 불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시려거든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는 절대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첫 번째 단계는 원망과 불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 마라의 선물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었다. 자, 원망과 불평에서는 잘 보십시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선물이 있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문제가 터졌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세에게 원망 불평했단 말이죠. 이제 모세가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마라의 선물도 있고 이거보다 더 모세에게 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더 큰 문제였다. 자, 그러면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문제가 터졌을 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의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리더냐 리더가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리더는 신앙의 리더는 뭡니까? 문제가 터졌으면 원망 불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흉측한 몰골이 뭐냐면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는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거든.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지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만 나왔지 심령은 마음은 애굽에서 아직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은 자기들의 심령은 이미 애굽에 탁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런 훈련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먼저 기도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응답대로 해보고 그래서 문제가 안 터지면 제일 마지막 단계로 원망과 불평하십시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단계를 원망과 불평을 하려면요 원망과 불평할 일이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다 해결하시니까. 그죠? 자,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결되죠.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한 나무. 그래서 지금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그 나무의 종류를 밝히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나무의 의미를 좀 찾고자 하면 가시떨기라고 말을 하고 그 좌우 문술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도구가 좀 생각해 보라고 할 것 같으면 우슬초라고 밝혀 놓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에 갇혀서 물 있을 때 던진 한 나무 그거 안 밝혀도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나무라고 한 거예요. 어느 나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무가 그게 백향목이든 그게 우슬초든 그게 가시떨기든 뭐 소나무든 잣나무든 밤나무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나무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 나무를 가지고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초대교회 교부들 그러니까 사도들, 속사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던 우리 믿음의 큰 정말 우리 그 선진들이죠.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나무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걸 십자가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지 이게 십자가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신앙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초대교부들이 우리 인생에 쓴 물을 만나거든 그래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만나거든 십자가를 그 안에 던져 넣어라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참 좋은 신앙의 그 방법이죠. 본문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십자가가 들어오면요, 다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아무리 어려워 보는데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해결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 나무가 뭐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모든 나무를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말의 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면 충분히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5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마라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테스트는 유혹해가지고 잘못되게 만들어가지고 파기하는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뭡니까? 더 잘 성숙하게 하는 거죠. 학교에서 시험 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시험 치지 않습니까? 시험 치는 목적은 이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험 치는 겁니다. 그죠? 이 학생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지식을 알고 더 많이 그 학문 영역에서 성숙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라의 이 선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했다.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좀 자라가는 거죠. 뭐 형편없이 원망 불평했다가 나중에는 좀 덜 불평하게 되고 좀 처음에는 완전히 초보였는데 좀 이제 점점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자, 26절.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맥락을 봤을 때 어떻게 치료하냐?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안 내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살펴봤는데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질병도 내리고 10가지 재앙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질병이 하나도 안 내렸습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 유월절 사건 같은 게 만약에 그 유월절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안 지켰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지막 10가지 그 장자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처럼 오늘 이 본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규례를 지킨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당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 자, 마라 다음에 엘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마라하고 엘림은 완전히 반대죠. 자, 엘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샘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마라 다음에 엘림. 마라는 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림에 가니까 뭡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지. 자, 12와 7 숫자적인 상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뭐 물론 거기 도착했으면 진짜로 여기에 물샘 숫자로 딱 카운트해서 12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12개와 70개라기보다는 12와 70이 상징하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겁니다. 12는 뭡니까? 12지파 12제자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샘 12는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물을 먹어도 충분히 될 만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풍성하죠. 마라에는 물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쓴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겪고
겪고 넘어가니까 엘림에 도착하니까 엘림에는 자기들 백성들 전체가 먹고 충분히 먹을 만한 물샘 12가 있고 또 종려나무가지 70그루 7 곱하기 10이죠. 7 곱하기 10 하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도입니다. 채우는 수입니다. 7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치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에 도착하게 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 광야 여정에 일어났던 한 단편입니다. 한 단편이지만은 이 단편을 통하여서 출애굽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 환유법이라고 말합니까? 제유법이라고 말합니까?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조그만 걸 가지고 전체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인생에 마라가 있느냐? 그거 잘 경험하고 잘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마라에서 엘림에 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셔가지고 엘림에 가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준다. 자, 이게 이 마라와 엘림의 이 여정이 우리 인생 전체의 여정하고 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엘림과 같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맛보기로 16장 잠시 들어갔다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첫째 달이 무슨 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달이죠. 그 달을 하나님께서 종교력으로 첫째 달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 태양력을 하면은 3월 내지 4월 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첫째 달인데 이제 둘째 달 15일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 정도 됩니다. 그죠? 이제 광야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되죠. 자,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까 얘기했습니다. 또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원망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훈련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단계 원망이 첫 번째 단계에서 성숙되면 마지막 단계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할게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과 불평을 절대로 첫째 단계로 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자, 우리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문제하고 터졌을 때 또 세상 생각나고 세상 방법 생각나고 세상 가치 생각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과 얽혀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은 그 체질이 아직까지 애굽 체질로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 체질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의 체질로 계속해서 개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뼈저리게 애굽식인가 하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낫지 않나. 차라리 우리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으면서 그래도 떡과 고기 먹으면서 노예로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자, 너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전혀 근거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종된 성에서 살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지면 우리를 또 괴롭게 하려고 하냐.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악한 부정된 상상력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상상력을 제거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시도한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애굽에서 건져지지 않고 두 번째 홍해에서 다 죽였을 겁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더라면. 홍해에서 살았으면서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악한 소설을 쓰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증거 없어요. 살리려는 증거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증거는 안 보고 전혀 없는 자기의 악한 상상력이 만들어냈던 사탄의 배후를 받았던 악한 증거, 상상의 증거를 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불평을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조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눈을 떠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죽이려고 했던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 풍성하게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사탄의 배후 조정된 감정 가지고 사탄에게 조정된 악한 상상력을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는 다 사라지고 이상한 왜곡된 그런 것들만 남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 이거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훈련된 사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미리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계속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정을 하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세상의 것들이 다 잘라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